오늘 길을 걷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받았다고 온 뉴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분이 받은 상이 뭔가 하고 상 이름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상 이름들이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어떤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상들은 봉준호 감독이 받아도 될 만할지 모르지만 그건 또 이 잠깐 동안에 받는 거지만 이 상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받은 상에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제 장편 영화상입니다. 단편이 아니고 장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편이 아니라 장편입니다. 태초 창조부터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장편 영화처럼 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영화를 잘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장편 영화상, 영화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장편상을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또 하나 받은 게 뭐냐 하면 각본상을 받았어요. 시나리오를 잘 썼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 우리는 한 시대 한순간만 그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서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체 시나리오는 얼마나 긴박감이 있고 때로는 얼마나 평화롭고 때로는 얼마나 클라이막스로 끌고 올라가며 때로는 얼마나 소망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쓰신 각본상, 각본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감독상이에요. 감독상은 뭐예요?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찍지만 이 감독의 의도가 감독의 머릿속에 이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이 영화를 감독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정을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톤을 좀 더 올리십시오. 이렇게 각도를 좀 맞추어서 찍으십시오. 이 모든 게 다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감독의 머릿속에 전체 그림이 다 들어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감독상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작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던 이 작품들이 어떠했는가를 그때서는 비로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한 장면 속에 들어가서 그것밖에 못 보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전체 그려진 이 모습들을 이 인류가 흘러온 상황들을 이 그림들을 다 보느라면 이야 멋있다 충분히 할 만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좋았더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마침내 다시 그 좋았더라를 회복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니 이 작품이야말로 좋았더라는 말을 내뱉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14장, 15장, 16장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면 단편 영화처럼만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지? 왜 예수님이 저 고난 속에 끌려 들어가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편의 이야기로 보면
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잡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성경을 이루기를 위함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일들을 지금 이루는 자리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밀려서 잡혀가시는 실패 작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바라보시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미적지근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에이 그냥 가보자 이러고 가시는 게 없어요. 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에이 그냥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할 길이라면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42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4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예,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올라와서 이제 막 칼 들고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장면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냥 막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디 도망갈 길이 없나 하고 살피고, 누가 내 앞에서 저 칼을 맞아줄 사람이 없나, 막아줄 사람이 없나 쳐다보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승리자가 아니고는 외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리셨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셨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이루어야 될 일들을 향하여 들어가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의 태도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배경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한 뭉텅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라 그 말이죠. 유월절은 낮에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낮에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그 양을 먹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잡았지만 저녁에 먹는다. 우리는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일이에요.
낮에 잡고 저녁에 먹는, 해지고 난 다음에 먹는 거니까 이틀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한 덩어리의 절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 12절에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양쪽 끝에 유월절이 배경이다, 양쪽의 기둥에 유월절이 배경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월절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을 알아야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것을 반대하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바로가 거절하지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이르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모든 그 땅에 사는 집에 사는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밤에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로 그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바르면 밤에 죽음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집안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정말 마음 조마조마하게 그 집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온 땅에, 애굽 땅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울고 저 집에서 울고 저 집에서 울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바른 집의 사람들은 아무도 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 바로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예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나의 죄를 씻겨주는 피인 줄로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때가 종교력, 유대인의 종교력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양쪽 바깥에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위들을 이루는 기둥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는 이 기둥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기둥 없이 행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6월절에 참된 믿음이, 참된 신앙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분명히 믿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노라,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노라,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이 양쪽 기둥 안에 등장하는 또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넘겨줬다고 말하지만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계략 속에 예수를 집어넣었다, 그런 의도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런 말로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현장 속에 칼을 들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이 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을까? 이들이 왜 예수를 가두려고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자리에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계급적으로 인정받는 그것들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 지위,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 권력,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상적으로는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돈보다는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성격상, 그동안 행해온 가룟 유다의 방법상, 가룟 유다의 스타일상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빨리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쟁취하여 이 땅 속에 들어가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혁명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졌을 때 더 이상 예수는 가치 없어, 예수는 의미 없어 라고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동원하는 일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저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이런 기도 안 들어주고 예수님 마음대로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잃어버리시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시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목사들이 주로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너 목사 되라 그럴까봐 기도 안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틀,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 버리지 못하고, 이건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품은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정치적 신념이나 내가 가진 지위보다, 내가 가진 종교적 신념보다, 내가 가진 힘이나 종교적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를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바깥에 유월절의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쪽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껴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3절부터 6절,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그 명칭들이, 이름들이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쯤 되면 이 정도 일을 한 사람이라면 이름을 밝힐만 합니다.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사람이면, 야, 이 여인의 이름 정도는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 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여자의 이름보다,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진짜 드러나야 될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가져온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소개하는데, 나드라는 것은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수입품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재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365일이니까 1년이 대강 1년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연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봉을 써야만 구할 수 있는 향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한 푼, 여러분 다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향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이 여인은 깨트려 가지고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는 거죠. 부었다는 이 말은 다 쏟았다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을 다 쏟아 부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향유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그동안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년치 연봉을 들여서 이 향유를 모았다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모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모을 때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모아라 그러면서 조금씩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걸 정말 모아서, 다른 것 안 쓰고 이걸 모아서 내가 정말 중요한 데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쓰려고 모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자에게 사람들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왜 가치 없는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 내가 죽고 났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미리 부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여인들이 그 안식일 다음날 향유를 들고 달려가지만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이 여인이 발라준 거예요. 미리 발라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이 여인 빼고는. 물론 이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곧 내가 죽었을 때 향유를 바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beautiful thing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good th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거나 내가 높아져 올라가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최고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낙제를 하거나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 가장 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축제와 같은 것인데, 그 축제를 기름을 부어 누릴 수 있는 이 여인의 행위가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저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을 누려라, 이 좋은 것을 가져라, 이 좋은 것을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향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성취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은 그런 압박감을 벗어나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기에, 나의 삶에 가장 기쁜 일이기에, 나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품에 안겨 기뻐하며 누리며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님을 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잔치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